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 성가대에서 대강절과 관련된 찬양을 하게 되지만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 참 대곡인데 잘 소화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솔로 해주는 우리 김지민 우리 청년이 너무 소리가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더욱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을 한 4, 5년 전에 맞췄는데 어느 친구 목사님이 변색 안경을 하면 좋다 그래서 이 안경은 변색 안경입니다. 실내에 있게 되면은 그냥 보통 안경 알이고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가 됩니다. 간혹 밖에 나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은 조금 당혹스러운 때도 있으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창한 날씨에도 변색이 빨리 되지만 비가 오고 구름 낀 날들도 변색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실외에 있을 때도 우리는 늘 좋은 공기와 함께 햇볕을 쬐며 살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또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존재입니다. 빛이란 시신경을 자극해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암흑, 어두움의 계속, 그것은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깊은 3km, 5km 그 지하에 묻혀있던 이들이 나중에 구조가 돼서 살아나왔을 때에 그들이 그 빛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도 됩니다. 태양빛은 지구의 모든 생명의 존재를 가능케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살아가고 건강하고 그리고 늘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고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태양빛의 역할입니다. 태양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게 하는 생태계의 에너지 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의 자외선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빛은 생명입니다. 이렇듯 빛은 에너지이고 이렇듯 빛은 치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태양빛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경을 끼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경 알이 검게 늘 변색이 되는 것은 빛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그 빛이 있어서 세상이 좋았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고 말씀합니다. 늘 이것은 밤낮을 구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내 가정에 빛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혀 빛이 안 드는 집에 한 3년 동안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소는 충남 천원군 오곡면 오곡리입니다. 그곳에 제가 두 번째 목회 사역지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 교회가 건축되었으니까 부지가 없어서 어떤 동네에 유지되는 분이 산 밑에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산 밑에 지어진 집입니다. 볕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사택도 그 옆에 지어졌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날 가보니까 마루에 노란 장판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 노란 비닐 장판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풍뎅이, 지렁이 죽은 거, 각양 그런 벌레들이 그 누런 비닐 장판 밑에 있었습니다. 볕이 들지 않으니까 각양 모든 벌레들이 거기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음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시라 하시자 그 빛이 모든 어두움과 모든 무질서를 몰아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맞아들이고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튼을 열고 우리가 빛을 받아야 내 가정이 더욱 위생적으로나 또한 건강으로나 그리고 더 우리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어두움과 무질서를 몰아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어떠한 빛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다니면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촛불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우리가 한번 교회학교 다닌 분들은 한 번씩 다 우리가 모양을 갖추면서 불러본 노래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 가정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과 친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늘 위해서 기도한 한 귀한 빛이 있어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가정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어느 어두운 동네만 그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빛이
비춰졌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어떠한 빛이 얼마만큼 비춰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함 없이 우리가 그냥 저냥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태양빛이 어느 동네에는 안 비치고 어느 사람에게는 없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이 성탄절에 모든 가정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그 심령에 늘 주님께서 따뜻한 자외선을 맞아서 우리의 몸이 따뜻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우리가 또한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욱 돈독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어두운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혹은 어두운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오늘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그 인생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유익한 삶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속에 사는 이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범이요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훈련받은 군사라 할지라도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줄을 서지 않고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년 살았습니까? 7, 8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남 사는 거 보면서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질서 있게 살려면 그 규범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준수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삶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희망,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망을 두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악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은 모양 그 자체라도 버려야 된다. 아주 싹수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흉내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흠결과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과 내 흠결은 우리가 늘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한 모습이라고 우리가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독과 탐심을 버리라. 이게 악한 모습이거든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흠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가다가 멈추어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노래를 즐겨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앵무새를 늘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앵무새는 늘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갖은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나가도 잘 잤니? 어디 가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주인을 책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늘 그 주인이 기분이 언짢아서 안 되겠다. 저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합방을 시키면은 지도 뭔가 배우겠지 하고 한 세장에 같이 노래 잘하는 앵무새, 욕하는 앵무새를 넣어놓고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좀 변했겠지 하고 그 세장 앞을 지나는데 기대했던 것 전혀 아니고 두 마리가 같이 합창을 하면서 야 이놈아 인제 왔니? 여러분 떼어놓았을 때는 한 마리는 노래만 했지만 같이 붙여놓으니까 같이 물들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적에 이제 막 뛰어다니고 5살, 10살 때 어땠습니까? 집에서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한나절 놀고 들어오면은 갖은 욕을 다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 잘하는 학원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별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앞에서는 그래도 그 욕하는 걸 덜하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노는 것을 볼 때에 별 욕을 지읒자 들어가는 건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악은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행하는 자는 책망하여서라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악한 시대가 있었다면 노아 시대입니다. 어둠이 지배했던 시대이고 악이 꽉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가정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노아와 같은 의인이요 또한 노아와 같은 완전한 믿음의 성품을 짓는 성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가장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일부 찬양대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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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 생각하니 다 은혜,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 50년, 80년, 90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고 이 12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 그 고비마다 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저는 어린 아이들이 그 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프고 큰 병과 그 40도 고열을 오르내릴 때에 저 또한 등골이 오싹해서 그런 날들이 1년이면 한두 번, 10년이면 12번씩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요, 사기를 당하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탁 틀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귀한 가정과 자녀들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귀한 믿음 갖게 하신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바르게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또한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부부가 손잡고 여행을 가는데 어디 예쁜 여인이 옆에 있는데 힐끗힐끗 남자가 눈짓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 가면은 유혹이 더 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동행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허튼 일 혹은
악을 쫓는 일을 우리가 범할 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된 길로 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두 번째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빛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빛 자체의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따뜻함입니다. 빛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빛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감히 우리가 거론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어울려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우는 선함이 있어야 된다. 선한 영향력. 그리고 말과 행동이 믿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겉과 속이 같고 거짓과 속임이 없는 진실함이 있는 빛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품의 성질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오기까지는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전에는 모두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고 세상 문화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종살이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참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빛의 아버지는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어둠의 자녀였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율법의 아들이었고 율법이 자신을 죽였다고도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만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보석 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했는데
캐츠 아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눈, 캐츠 아이. 누가 갖고 계십니까? 캐츠 아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에 다른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햇볕을 쪼여 보면은, 빛을 쪼여 보면은 그 고양이 눈과 같이 영롱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롱한 빛을 자랑하는 어떤 보석과 같이, 또 보석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고 그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빛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위생적이고 또한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 사랑을 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호와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의롭다 하시고 선함을 베풀게 하시고 또한 늘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늘 새 세상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비치는 등대불이 아니더라도 늘 가까이 내 가정과 이 사회를 비치는 촛불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